오늘도 특집 마가 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부처님과 10대 제자로 함께합니다. 마가 스님의 그래도 괜찮아에서는 부처님과 10대 제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마하가섭존자에 대해 공부해 보죠. 마하가섭존자는 8살 때부터 다양한 학문을 통달했고 어려서부터 출가의 뜻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동아들만 바라보는 부모님을 두고 차마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성장한 마하가섭존자에게 부모님이 결혼을 권하자 출가의 뜻이 있었던 마하가섭존자는 한 가지 꾀를 냈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면 결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리가 없어. 나는 결혼하지 않고 출가할 수 있을 거야. 마하가섭존자의 바람과는 달리 부모님은 기어코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냈고 마하가섭존자는 20살에 그녀와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 모두 출가의 뜻이 있었지만 부모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혼인은 했지만 한 이불 속에서 자지 않기로 서로 굳게 약속하고 첫날 밤부터 둘 사이에는 꽃으로 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다정한 부부로 살았지만 둘 사이에 꽃줄이 흐트러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마하가섭존자와 아내 두 사람은 부부가 함께 출가를 합니다. 마하가섭존자는 부처님을 뵙고 수행한 지 8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마하가섭존자의 부인은 빠따까 빌라니 비구니 스님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전생을 기억하는 비구니 가운데 제일이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하가섭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모든 대중을 통솔하는 수장으로 아라한 500명을 이끌고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는 1차 결집을 지휘하여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불교의 교리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마하가섭존자님은 부처님의 해명을 이은 두 번째 존자님으로 칭송받고 있죠. 마하가섭존자님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맏형이 돼서 교단을 이끌게 되지요. 그러면서 경전을 결집하는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얻기 어려운 12두타를 행하는 이는 마하가섭 비구다라고 정일 아함경의 제자품에 담긴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타라고 하는 것은 숲에서 명상하고 나무 아래서 잠을 청하며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불교의 수행법인데요. 고요한 속에서 세속을 멀리하고 언제나 걸식하며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헌 옷을 빨아서 기워 입으며 무덤 곁에 머물고 나무 밑에서 쉬고 앉기만 하고 눕지 않는 등 애욕과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모두 버리고 심신을 깨끗이 하는 수행법을 바로 두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마하가섭존자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응거하며 두타 수행에 전념했는데요. 테라가타에는 도시로 걸식 나온 마하가섭존자가 느낀 소회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거처에서 내려와 걸식을 위해 도시로 향했다. 담장 앞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나병 환자 옆에 공손하게 섰다. 그는 문드러진 손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내게 주었는데 음식을 덜어줄 때 그의 손가락도 발 위에 떨어졌다. 나는 담장 앞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나 음식을 먹은 다음에도 나는 어떤 역겨움도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하가섭존자가 어느 정도 수행의 경지에 올랐는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나병 환자가 나눠진 음식을 거리낌 없이 받아 드시는 마하가섭존자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하가섭존자는 좋고 싫음의 경지,
깨끗하고 더러움의 경지 같은 것들을 모두 초월한 수행자였습니다.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좋고 나쁜 것에 빠져 있잖아요. 옳고 그름에 빠져 있고 아름답고 미움에 빠져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양쪽으로부터 벗어난 삶, 양쪽을 다 포용해 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우리 오늘 마하가섭 존자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얼마큼 수행이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자고요. 마하가섭 존자가 두타제일의 수행자였다는 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두타 수행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홀로 깊은 산속에서 정진하던 마하가섭 존자가 대도시 사와띠의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뵈러 찾아왔을 때입니다. 마하가섭이여, 그대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그대가 걸친 누더기도 이제는 무거워 보인다. 그러니 신도들이 공양하는 새 가사를 입고 식사 공양 초대에도 가고 나와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마하가섭 존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이시여, 스승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무덤에서 시체를 감쌌던 천을 빨아 기어 있고 숲과 나무 아래서 수행하며 걸식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적은 것, 어느 경우에도 만족하는 것, 홀로 있는 것,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사는 것,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해 왔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지셨죠. 마하가섭이여, 무슨 이익이 있기에 그런 삶을 좋게 생각하는가? 스승이시여, 두 가지 유익한 점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런 삶이 제 자신을 지금 여기에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자애와 연민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범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수행을 듣게 되면 그들이 이를 본받아 정진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행복과 복지로 이끌 것입니다. 마하가섭 존자의 대답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마하가섭이여. 그대는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 왔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일체 재앙을 소멸한 행복의 자리, 그곳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마하가섭 존자는 말씀하셨고 나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마음 그릇을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마하가섭 존자님의 이 정신, 이 가르침이 현대도 내려오고 있다면은 불법이 흥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이 걸치는 그 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사는 시체를 쌌던 천 조각들을 모으고 모아서 깁고 깁어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 데서 유래됐지요. 그래서 가사 보면은 막 바느질이 쪼각쪼각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하가섭 존자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네요. 정말로 멋진 말씀 같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좋고 싫음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서 행복해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근검전략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선택적인 가난이라는 거죠.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충분히 부도 누릴 수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선택적 가난을 선택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마하가섭 존자님. 이래서 두타제일이라 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심 전심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바로 마하가섭 존자와 부처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마음으로 법을 계승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이 얘기는 다자 탑전 분반좌인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30여 년이 지났을 때 깊은 산속에서 홀로 두타 수행을 하시던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을 뵈러 기원정사에 찾아왔을 때의 일화입니다. 마하가섭 존자의 행색이 어찌나 남노하고 냄새가 나는지 대중들이 참기 힘든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 존자를 한눈에 알아보셨죠. 마하가섭이여, 여기로 와서 앉으라.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앉아있던 자리에 반을 내어주며 부처님 곁에 앉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대중들은 부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밤낮 없이 그곳에 머문다. 마하가섭 역시 밤낮 없이 같은 곳에 머문다. 마하가섭의 수행 공덕과 지혜는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는 후에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 법을 계승하셨다는 삼처전심설의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이 꽃을 드시자 마하가섭 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는 영산회상거염화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 장례식에 마하가섭 존자가 도착하자 부처님이 두 발을 내미셨다는 니련하 반곽시쌍부입니다. 이렇게 세 번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과 마음으로 통하여 법을 전수받는 데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표현이 딱 맞는 두 분의 인연이지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닦아야만 진정한 수행자라는 것을 부처님과 마하가섭 존자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언짢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또 폭력까지 난무하고 있지요. 중생 세계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비심이 지극히 깊어지면은, 사랑이 지극히 깊어지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상태에 이른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정말 깊은 수행하면서 정진해야겠습니다.